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위에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넘겨주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고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넘겨주다라는 이 말과 오늘 본문의 제목인 나를 팔리라라는 이 팔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준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전체적인 내용은 저번 주나 이번 주나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나 예수님을 판다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고자 하는 거는 이 예수님을 넘겨주고 파는 이 대상이 단지 특정한 가룟 유다라는 이 한 사람의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라 물론 역사 속에서는 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이 제2의, 제3의, 제4의 가룟 유다가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있으며 그리고 또 무엇하고 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팔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이 예수님을 판다라는 이 말 안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이번 주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저번 주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넘겨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찾는 그런 배경이었다면 오늘은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찬, 주의 만찬, 성만찬이 배경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성만찬과 그 성만찬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나를 팔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만찬이면 되게 이렇게 잔치와 같고
그리고 좋은 자리인데 예수님은 왜 꼭 그때 이 무거운 말인 나를 판다라는 이 말을 이때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쨌든 성경은 우연은 없잖아요. 그냥 그랬다라는 그런 말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나를 판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묵상을 해 보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또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성만찬 안에는 복음의 의미가 깊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만찬을 마지막에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얼마 이제 안 남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이 성만찬을 하셨고, 그리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 또 사도 바울은 이 성만찬을 통하여 너희가 계속 이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오고 계시고 성경에 해왔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지금까지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주의 만찬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 성만찬 안에 복음의 의미가 깊이 압축되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그런데 그 복음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 성만찬을 그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성만찬을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성만찬을 행하는 거.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제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먼저 성만찬이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마시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여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만찬 주의 만찬을 하면 요 앞에 조그만한 이런 그런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놓고 우리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런 성만찬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저녁상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이 음식들을 먹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만찬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먹고 마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와 임금 삼자라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당신을 먹고 마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후반부에 6장 후반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고 많은 제자들이 이 말씀은 도대체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셨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기억나세요? 오늘 본문과 또 연결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요한복음 6장 기니까 한 4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절까지 47절부터 52절까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이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게 무슨 의미죠? 54절과 56절과 5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절과 57절 시작. 요한복음 6장 56절에서 57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연합. 제가 로마서 6장을 말씀드리면서 복음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한번 로마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입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모한 자 되었으면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뭐라고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거죠. 무엇이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 한 마음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 생각, 한 뜻, 한 마음, 한 말, 같은 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을 먹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먹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저저번 주에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그 행동을 향하여 뭐라고 했냐면 너가 왜 이 귀한 거를 허비하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여인의 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에요. 하나. 마음이 같아요. 그들이 그 예수님과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한 마음이죠. 왜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한 마음이 아니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예수님의 마음과 달라요. 예수님이 같이 있어 하는 거와 제자들이 같이 있어 하는 것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먹었다면, 들은 게 아니라 단지 지식으로 안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먹었다면, 그들은 그 말씀이, 제가 이 요한복음 아까 6장 읽었는데 그 6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언급하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씀을 먹었다면 그들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번에 그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가 생명이라고요? 피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같은 생명,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은 MBTI를 하지만 옛날에는 혈액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O형은, 물론 이거는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사람의 성격을 이야기할 때 너 무슨 형이야? 너 무슨 형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기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 성격의, 그 피의 기질. 물론 이게 합당한 예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며 같은 말을 하며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뜻. 그래서 같은 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 피의 기질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잖아요. 그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피의 기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DNA에. 그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그 피를 마시면 우리가 노력해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단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인 이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는 건데,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뿌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양분이 그 가지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 가지가 무엇을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한 열매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열매는 단지 이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 건데, 붙어 있는 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말미암아 붙어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 가지 안에서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죠. 연합, 이것이 연합의 힘이에요. 연합의 능력. 복음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는, 말씀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26장 뒷부분에 또 무엇이 나오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먹고 마신 자들은,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이 죄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먹고 마신 자들에게는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으나, 그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막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육체가 연약하여 비록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나의 뜻대로 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님은 우리를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이끌어 갔어요. 그 영양분, 그 말씀의 영양분이, 그 말씀의 에너지가 결국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죠. 뭐한 사람에게? 말씀을 먹은 사람에게. 말씀을 먹은 사람에게. 말씀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영적인 영양분이 생기고, 영양분이 생길 때 우리 방금 말씀드린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가게 하는 거죠.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알고 단지 종교적으로 신앙생활만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영양분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은 말은, 입술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게 되냐면 나의 원함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먹지 못하니까요. 먹지 못하니까 힘이 없고 영양분이 없으니까요. 병드니까요. 먹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아니면 이 말씀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의 예배는 먹고 마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그 피가 우리 안에 영양분이 되고
각 마디마다 그 피가 흘러나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노력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그 생명이, 그 영양분이 나를 이끌고 나를 인도하여 맺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말씀을 먹는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아까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 내용을 전달하는 것, 어떤 종교적인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것, 그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다라는 착각을 갖게 한다면 그거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거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까 우리 요한복음 6장 읽을 때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내 이 말씀을 먹어야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입술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이 예수님을 파는, 그리고 세상의 율법에 넘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이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이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이 주의 만찬을 하지만 이 주의 만찬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복음을 먹는다라는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종교적으로 이 성만찬을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만찬의 이 배경 속에서 나를 팔겠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잠시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한맘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지 교회에 와서 말씀만 듣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저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도, 말씀을 공부할 때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먹고 마신 그 말씀이 그들 안에서 영양분이 되고 생명이 되고 힘이 되어 이 악한 세대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생명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